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정체성을 나타내 보이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했다,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거하다, 안에 거하다라는 그런 말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중심도 아니고 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그런 관계 중심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늘 말씀 관계 안에서 우리 공동체는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대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이 땅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는 농부시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가지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거하지 않는다, 붙어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상식적으로도 그것은 가지로서의 역할이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붙어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 라는 그러한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좀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조건적인 약속인가?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세상적이고 상식적으로는 붙어 있어야지만이 되니까, 그래야지만이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에게 조건적인 약속으로 너희가 나한테 있어야지만이, 내 안에 거해야지만이 내가 열매를 맺게 하겠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의지적인 그러한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처럼 들립니다. 우리의 행동이 꼭 동반되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처럼 들려져요. 이 역시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상호 관계성을 나타냅니다. 즉 상호 내주하심, 내주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것과 같이 상호 그러한 내주적인 관계를 나타내 보이는 표현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적인 의지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라 분명하게 상호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공급을 받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관계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하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남아있다, 그대로 남아 산다, 계속하여 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동하거나 떠나거나 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거죠. 친밀함의 표현을 나타냅니다. 생명의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지만이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있는 존재, 즉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이고 또 진리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즉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친밀함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이러한 생명,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안에 거할 때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5절 말미에 중요한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상호 내주적 관계 안에서 있을 때에 생명 열매를 맺을 수 있지,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강력하게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까? 어쩌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제대로 거한 게 아니에요. 붙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과실수가 심겨지면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이치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절대 법칙,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함이 언제 당연합니까? 안에 거할 때 당연한 거예요. 안에 거해서 그러한 상호 내주적 관계가 친밀함으로 나타날 때에 그러한 열매들을 분명하게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에, 즉 계속 일어날 때에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두 번은 온유할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뻐하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오래 참고 하는 것들이 언제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존재하신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3년을 살아갈 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우리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상황이나 환경, 형편 따라서 살아가면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너무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또 계속하여서 거기 안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변화,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고 그 정체성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이 땅에 죽어가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전도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여전도 회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